지난 주일 오후에 추석합동 추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 동산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목사님도 이제 많이 늙으셨네. 아마도 1년에 한 차례 합동 추도 예배 때 찾아오시는 옛 교우이거나 교우의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를 봤다 그거죠. 그래요. 나 좀 늙었어요. 그런데 저만 늙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추도 예배 시에 저는 제가 직접 동산에 안장한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동시에 그분과 함께 가졌던 그 시간들,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적으로 아주 지나갑니다. 정말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일반 현재 우리 교우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호명되는 분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조금 전 우리 이원재 집사님 소개인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죠. 내일 날짜 10월 2일로 제가 왕중교회에 부임한 지가 만 29년을 채우고 30년째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 듯합니다. 30년 동안 교회 동산에서 앞서가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우리 왕중의 뿌리, 족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 없는, 족보 없는 성도가 아닌 왕중가족, 믿음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족보에는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누가가 증언한 족보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죠. 마태와 누가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읽을 대상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며 유대인 중산층을 그 독자로,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그게 바로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아브라함이요.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얘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즉 세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의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여 뚫고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까지 그 족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과학교사 출신 한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 인류의 시조,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뜻밖의 대답에 교육감은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다른 대답을 말할 사람?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원숭이가 조상이나 있는 화장실 같고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이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해요. 원숭이가 진화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대단한 원숭이입니다. 대부분의 원숭이는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요. 이 대단한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답니다. 다른 원숭이도 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몇십 년, 몇 억 년 지나가도 그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놈의 원숭이면 무슨 종류인지 이게 인간이 됐다는 게. 그게 진화론의 가르침이죠. 이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실상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흔한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이와는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단군이 우리의 뿌리라고 합니다. 단군은 누구입니까? 홍익문화운동연합이 전국의 369기에 그 단군상을 세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단군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단군이다. 중국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두 한국의 단군 하나님에게서 유래했다. 정말일까요? 코미디 같은 주장이죠. 역사를 돌아봐도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단군을 신으로 믿는 단군교, 단월드 등의 단학선언에서나 주장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단한 원숭이가 아닌 대단한 곰 한 마리가 등장한 셈이죠. 이 대단한 곰이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치성을 들여서 인간 여자가 되었고 이를 갸륵하게 여긴 환웅이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고 그에게서 우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의 후손이랍니다. 미련 곰퉁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게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고집이 센 것도 곰의 후손이기에 그런 것 같고 꼭 참기 잘하는 것도 그래서 금메달감인가 봅니다. 요즘 지옥은 늘 공사 중이랍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불가마 찜질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뜨겁게 만들려고 늘 보수 공사하기 때문이랍니다. 지옥의 마귀들이 한국인들 때문에 늘 기가 죽는답니다. 지옥을 더 뜨겁게 하려고 강력한 새로운 불가마를 들여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우와, 불가마 새로 나왔다. 소리치며 몰려간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가마 안에서 그런데요. 아이고 시원하다. 추석을 막 지난 연휴에게 좀 웃으시라고 유머 하나 던졌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미련하게 공 같고 참는 뚝심 역시 공 같은 게 얻어맞기 전에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네 특성이 아마 이 곰의 후손이기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누구일까요?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 보면 사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대단한 것이 없어요. 기껏도 원숭이, 곰, 뭐 다른 짐승들을 갖다 대봐야 역시 그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돌 감람나무 즉 내 뿌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죽어라 열심히 양분 섭취하고 햇빛을 봐서 동화작용을 해도 결국 맺는 것은 돌감남, 우리식으로 말하면 땡감.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맺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가 싶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열매. 그런데 별 수 없어요. 내 뿌리가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참 감람나무에서 원가지 몇 개가 부러져 나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그 접붙임으로 인하여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뭘 공급을 받는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가 돌 감람나무 뿌리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백날을 빌고 또 빌어도 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내 뿌리가 원숭이와 곰이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숭이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요 곰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조금 세련된 원숭이, 조금 지혜로운 곰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돌 감람나무 뿌리와 끊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는 마침내 눈물겨운 참 감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잘 나가는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굿을 잘하는지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꿰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학교 갔다 와서는 그에게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순간 이상하게도 그 박수무당은 제대로 대답해 주지를 못했대요. 네가 무당 딸이야? 라고 말해주면 정답인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줬대요. 당신은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자신이 무당이라고 떳떳하게 말해 줬습니까? 신뢰되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무당의 자녀에게 불행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당신의 자녀는 당신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가 아는 무당들의 그 자녀 손들을 다 한번 찾아보았더니 한결같이 다 병들고 망하고 일찍 사고로 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박수무당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저 서빙고동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벌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자기 뿌리가 돌 감람나무라면 그 결과, 그 열매는 뻔합니다. 그 자녀손의 팔자, 이거 뻔합니다. 그러나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면 그의 삶의 열매, 그의 자녀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참 감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어떻게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하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 젖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답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 두 가지 피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흐름이 있고 원숭이가 그 조상이 가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 곰에 미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자신이 합니다. 본래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어떠한 피를 받고 태어났든지 어떤 뿌리를 갖고 태어났든지 어떤 팔자를 갖고 태어났든지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든지 그 이후의 열매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을 내 본래의 저주스러운 피의 뿌리에서 끊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뿌리에 젖붙임으로 내 삶에 내 자녀손에게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고생하여서 예수를 믿고 겨우 숨 돌릴 만하게 되었지만 내 자녀손들은 일찍부터 예수의 피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유인즉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떠난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삶의 뿌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 아니라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해도 그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를 미국에 심어봐야 찬란한 돌감만 땡감이 맺히지 뭐가 맺히겠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삶의 뿌리를 바꿉시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뿌리가 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원숭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요, 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의 족보도 이렇게 써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위는 곰이요, 그 위는 원숭이요가 아니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새 삶을 살아갑시다. 세속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겠죠. 뿌리로부터 말씀의 진행을 받고 사랑의 진행을 받고 은혜의 진행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그 집안이 복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가정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흐름은 멈추고 생명과 축복의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기를,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온 땅에서 명절을 다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뿌리도 역시 세상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 덧붙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덜 고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애달은 것보다 덜 애달게 하여 주시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은 누리게 하여 주시사 자연 믿음의 자녀선이 복이 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 산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뿌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왕중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